우리 축구팀이 지금 이 학교에서 축구를 하기 전에 아주 좋은 바이올라 대학의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얼마 못 되어 저희가 경비에게 쫓겨나게 됐습니다. 예. 우리 생각에는 우리 교회가 바이올라 옆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바이올라 매일 놀러 와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요, 매일 바이올라 대학을 하루에 10번 이상씩 앞에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막 그 축구장이 마치 내 축구장인 것처럼 흐뭇하게 바라보며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요. 그러나 경비의 말은 우리 기대와는 영 달랐어요. 여기 학생이에요? 근데 학생만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가깝다고 안다고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천국과 똑같지 않냐. 예수에 대해서 알고 말씀도 알고 교회에서 살죠. 교회 근처에서 맴돌죠.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냐? 이게 절대 아닌데, 내가 직분자라고 또 모태신앙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선교사고 그렇다고 내가 구원을 받느냐?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을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 구장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 앞에서 문지기가 말하기를 여기 소속이냐는 거예요. 이게 네 거냐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천국문 앞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질문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간절히 이 시리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 중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설교의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다는 복이 아니라 구원의 복이에요. 그 구원의 복이 어떻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냐면, 지금까지 4개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관문이 뭐냐?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첫 번째 축복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죄를 고백할 수 있죠. 그래서 애통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위로가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 죄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주님을 아프게 했는지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죄송합니다만 교회를 얼마나 다니는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면 천국 문에도 가지 못했다. 그래서 죄가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이 더러운 나 죄를 어떻게 합니까? 애통하게 될 때 우리의 의로움이 꺾여버리죠. 우리의 강함과 모든 독함과 내 방법대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착각이 다 꺾여버리고 그 순간에 뭐가 임하죠? 우리에게 온유함이 임합니다. 그래서 정말 양처럼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인가?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비고비인 심령에, 회개하고 다 고백되어진 비고비인 심령의 의로움을,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생기게 되죠. 이제는 내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 의를 입어야만 그곳에 갈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 의가 뭐냐? 주님, 그 의로 나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 의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길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배고픈 심령으로, 줄인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나에게 주십시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아마 구원에 이르는 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쌓아 올리신 설교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저와 여러분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가 임했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가 바로 다음 네 가지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나? 나에게는 과연 구원받은 이런 사인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 첫 번째 증거는요, 예수 믿고 용서받은 자는 첫 번째 긍휼히 여기게 된다. 왜 그런지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예수님으로 배부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축복과 모양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데, 세상의 의로 채워진 사람들은 더욱더 돕기 어리고,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정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 채워진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한국에서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기독교 이화여대에서 설문조사했는데 가장 싫은 시어머니 상이 누구냐? 우리 권사님 상으로 뽑혔어요. 교회 권사님 상.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물론 우리 젊은이들이 영적인 축복을 잘 몰라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때 교회 권사님 상이 어떠냐는 거죠. 예수를 믿었으면 정말 더욱더 겸손해지고 내 죄가 어떤지, 그런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 사람들은 남을 더 이상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긍휼을, 그리고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모습에서 시어머니 상으로 싫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여기 이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마 지금의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아닐까. 예수님은 분명히 좋은 분이에요. 분명히 알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그 마음이 싹 사라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용서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짓고 싸우기를 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비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데 주님이 말씀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동되어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로소. 제가 예수님을 17살 때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만난 다음에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랑에 무너져 내리면서 눈이 열려버리는데, 그 눈이 열려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저는 그때까지 나만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만. 구원도 나만 받으면 돼. 그러나 그때 눈이 열려버린 게 뭐야?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다른 분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 밤에 제 눈이 열려버린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와 모든 어린아이들과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저도 그 사람들 향해서 사랑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안에 큰 들어온 변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개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개케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났지만 돌아올 때 그는 수없이 연습했을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다시 용서받을 수 있을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아버지,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나는 용서받기 부족한 놈입니다. 이런 말을 수없이 되뇌이며 두려워하며 왔는데, 아버지는 이미 동구밭에서부터 보고 달려와서 그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말 한마디 꺼내기 전에 아버지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거기서 용서해버리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러자 이 탕자가 말하기를, 아버지, 나는 이런 사랑을, 이런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회개가 쏟아집니다. 회개가 아버지의 사랑을 가져왔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은혜가 이 아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 입에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결코 긍휼이 나갈 수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믿는 건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떤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느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나서 죄악에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날 때, 주님,
그때 십자가에서 펑펑펑 솟아오르는 샘물의 환상 가운데, 그 피의 환상 가운데, 아, 내가 용서받았구나, 내 더러운 죄가 다 용서받았구나 하는 순간에 여러분, 제게 떠오른 게 뭐냐면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정이 그렇게 아버지가 병을 얻고 그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이야 좀 유순하고 나이세 보이지만 얼마나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지금도 그래 보이나요? 또 영악하고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제가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회개하는 날, 내 죄가 다 용서받는 날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어머니가 저를 향해서 무엇 야단만 치면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요, 엄마, 이 촌에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런데 그 회개할 때 보여주신 장면이 뭐냐면, 어머니가 그 말을 들으시고 마음이 찢어지는 모습, 그리고 뒤돌아서서 괴로워하시는 모습이 회개할 때 다 보여지더라고요. 그 은혜를, 그 용서를 받고 나니까 집에 달려가서 하고 싶은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집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데 그 시골에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달려가서 그냥 끌어안고, 어머니 죄송, 엄마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용서와 은혜를 기다리고 있으며, 또 내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도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1년이) 걸려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듭남, 죄로부터 거듭남을 경험할 때 주변의 모든 분들이 귀해집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귀해지는 것이죠. 참 회개가 임하는 것이죠. 어머니께 향한 모든 잘못과 독설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 후에 드는 생각은, 예수 만난 사람은요, 결코 남을 아프게 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픔을 당하고 피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해코지할까?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수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의 결과는 오늘 말씀이죠.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의 결과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그리고 남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듭난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지난 6월절 예배 때 우리 나눴죠. 우리 6월절에 한 가지 참 귀한 의미가 뭐냐면, 양을 온 가족이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혼자 정해진 한 밥그릇 먹고 나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구원이만. 그럼 뭐예요? 이거는 옆에 자는 사람 깨워야 돼. 애들 다 깨워야 돼. 다 함께 먹으면서 공동체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곳마다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발밑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십자가 발밑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아들이니다.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어머니다.
이제부터 내 어머니다. 그러므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들 사이에 피보다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엮어진 패밀리가 탄생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곳마다, 용서가 임하는 곳마다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선다. 교회가 섭니다. 초대교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은 헬라인을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녀, 세리, 여기에는 정말 돼지 치는 사람, 양을 치는 사람, 다 절대 한 방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용납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찔러 죽였도다. 그 고백 하나예요. 우리가 어떤 잡을 가지고 있든 어떤 백그라운드, 어떤 인종을 가지고 있던 간에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지 못할 죄인은 없다. 내 그런 죄가, 하나님을 찔른 죄가 용서받은 이상 우리는 다 주님 한 형제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요 자매라.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마귀가 가는 곳마다 공동체는 파괴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관계를 깨뜨립니다. 교회를 깨뜨립니다. 정죄합니다. 이간합니다. 비판합니다. 당짓습니다. 이것이 간음과 살인보다 더 무서운 죄라는 것을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 흐르는 곳마다, 그 은혜가, 용서가 흐르는 곳마다 가정이 살아나고, 부부가 살아나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비로소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길 때,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의 축복은 그 모임에 그 사람을 더욱더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그렇게 감싸 안을수록 주님이 그 공동체를 더욱더 긍휼히 여기시고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as we forgive,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할 때 우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 말씀은 용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응답받을 자격이 안 된다. 용서의 은혜를 안다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을 때 주님께도 더욱 긍휼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서로를 용납할 수 없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 때 고린도 교회 같은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죠. 그런데 참 신기해. 이 교회는 한번 들어보세요. 이 교회는요, 모든 걸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또 없는 근친을 받아들여요, 교회 안에. 그리고 벌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습니다. 동성애도 받아들입니다. 이 세상에 이단도 받아들입니다. 사이비도 받아들입니다. 교회 안에 다 받아들이면서 정작 누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냐면 성도끼리 화합하지 못해. 이거 굉장히 신비한 사건이죠. 교회가 세워졌는데 세상 모든 건 다, 특히나 교회를 해하고 하나님의 몸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쓰러뜨리는 것들은 다 받아들이면서 성도가 성도를 용납하지 못해. 심지어는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도 용납하지를 못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의 임무 중에 하나는
초대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금을 해서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헌금을 좀 미리 해서 미리 걷어서 그것을 내가 가져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돈을 밝힌다,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또 인신공격이 들어가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 받은 사람만 사도지,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다. 이렇게 흠집을 내기 시작하자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상처 입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이단 영지주의는 교회 안에 다 받아들이면서 사도 바울의 작은, 어떻게 보면 오해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끼리 싸우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손해당하면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성도끼리 아픈 일이 있으면 끝까지 물고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게 진정 구원받은 사람들의 단체입니까? 이런 교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 4절에 바울이 그런 교회를 치유하는 편지를 쓰면서 바로 용납해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여러분, 바울이 뭐가 어리석습니까? 어떤 사도들보다도 뛰어난 자예요. 그러나 여기 용납을 애석하고 있잖아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내가 청하건대 나를, 또 두 번 말하죠.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내가 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분 앞에 마지막 때에 정결한 신부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예수가 아닌 걸 막 전파하는데 받아들여요, 너희.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이단 사이비 영을 전파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단 사이비까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너희는 성도의 작은 흠과 잘못을 용납하지 않느냐? 왜 나의 작은 부족함을 용납하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그 신앙의 근본이 구원받지 않고 시작하면 교회가 이렇게 된다. 고린도후서 11장 19절에 또 이렇게 씁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이제는 너무 안타까운 이 성도들을 꾸짖되 비꼬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 지혜로워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마귀의 이런 모든 수하들과 마귀의 이런 것들은 너희가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받아들이면 종이 되고 잡히고 빼앗기고 뺨을 맞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것들 다 받아들이면서도 왜 성도 간에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용납하지 못하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구원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성도들의 흠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납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흠으로 보이지 않고 복수로 가지 않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들게 될지언정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해코지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망신을 줄까?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축복이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게 전혀 다른 말 같지만 이렇게 깨닫고 보면 연결되는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왜 복이 있냐? 하나님의 얼굴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
마음이 청결하니까 우리는 24시간 거룩한 생각하고 나쁜 생각 안 하고 정말 아주 신실한 생각만 이거 생각하는. 여기 쓰인 단어는 pure라는 단어예요. pure. clean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pure입니다. 깨끗함이 아니라 온전한 순전함이에요. 섞이지 않은. 그러니까 모든 비누는 예를 들면 clean입니다. 깨끗해요. 그런데 pure하진 않아요. 어떤 비누는 방부제, 향, 인간에 해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pure한 거 아니에요. clean하지만 still.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아이보리 비누는 99.44% pure하대요. 비누 성분 외에는 딴 게 안 들어있대요. 99.44%. 이 정도면 pure한 거죠. 이 얘기하고 있는. 제가 아이보리 지금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네. 올게닉으로 만들면 더 pure하겠죠. 이게 지금 비누는 다 깨끗해요. 그러나 pure하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24시간 정말 그런 거룩한 일, 거룩한 말, 거룩한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갈 때 순전할. 우리는 주님께 나갈 때 클린할 수는 없을지라도 퓨어할 수는 있어요. 내가 성도를 사랑한다 하면서 마음으로는 그 성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퓨어한 게 아니에요. 섞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면 내 대하는 말과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이 퓨어하게 온전하게 되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내 말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가능하다. 기도를 해도 사람들을 의식하는 순간 그건 퓨어하지 않은 기도예요. 오직 들으시는 한 분 하나님께 올라갈 때 그 기도는 퓨어한 거예요. 봉사를 해도 누가 나를 알아줘야겠지 하는 마음을 하는 그건 퓨어한 거 아니에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러나 온전히 주님의 발을 닦는 마음으로 성도들의 발을 닦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온전하다면 그 봉사는 퓨어한 거예요. 관계를 해도 봉사를 해도 인사를 해도 사랑을 해도 기름기가 없는 거예요. 퓨어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의 은혜가 분명히 그 체험이 있을 때에만 위선적이지 않은 퓨어한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저들이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의 용서를 깨달은 사람들이 서로를 용납하게 되고요. 그리고 퓨어한 사랑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응답과 축복이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은 간음살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제일 미워했던 건 퓨어하지 않은 것. 초대교회에 많은 헌금을 드렸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즉사했어요. 왜냐하면 퓨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전부를 드린다고 했지만 그들은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헌금했어요. 그것은 퓨어하지 않았어요. 즉사할 정도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이 있었지만 그들은 퓨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께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영광을 비춰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임은 작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과연 이런 긍휼, 이런 용납, 순전한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어렸을 적에 어머니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 어린 마음에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무슨 그 교만한 마음에 이해해 보려고 해도 안 되죠. 항상 피해 의식만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 시골에서 내가 그 잘 나가던
유치원도 다녔고 신사동 사거리를 누볐고, 예. 근데 하루아침에 하루에 차가 3-4번밖에 들어오지 않는, 전기가, 여러분 전화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들어왔어요. 이런 곳에서 어머니 아버지는 도대체 뭘 하셨나?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 성령을 받고 나니 모든 게 다 용납되고 용서를 제가 구하게 되는 거죠. 가르침으로 되나요? 학교에서 잘 배운다고 되나요? 성경 공부한다고 되나요? 주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만 용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죠. 교회만 문만 닳게 만들고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잖아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들, 제일 안타깝고 불쌍하지 않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도 하고 절도 하고 선교지에 돈도 보내고 11조도 하고 봉사 헌신 다 했잖아. 새벽 기도도 나가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천국 백성이 아니다. 너는 바이올라 이 구장을 이용할 수 없어. 네가 바이올라 얼마나 가까이 살고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여기 다니는 학생들을 네가 안다 할지라도 너는 학생이 아니야. 그러면 여기 들어올 수 없다. 너무나 명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과연 그런 은혜 체험이 있는가? 나는 내 의가 완전히 다 도산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 때문에 울부짖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그 경험이 있는가? 그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다른 모든 성도들을 볼 때 사랑과 존귀함과 은혜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렸는가? 이것이 우리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구원을 가늠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여러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겸손일까요,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절적인 겸손은 인간적인 겸손이고요.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주님께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내가 다른 우리 형제자매를 동일하게 용납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어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사랑받고 나를 대적하는 자녀들 어떻게 용납할 겁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이 십자가에서 저 피 흘려서 나의 흉악하고 더러운 죄를 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또 한 번 리마인드 당하면 나는 또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와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유를 컬럼에 마지막 썼습니다. 용서가 어려워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 관계에서도 이 은혜의 관계를 맺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죄 있는 쪽이 벌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벌 받아서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좋아진 거 아니에요. 죄 없는 오히려 피해자이신 주님께서 베푸신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용납하심을 받는,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어려워요. 용납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피해자만 할 수 있는 게 용납이에요. 피해자만 할 수 있는 게 용서예요. 한 대 때리고 야 미안해, 아니죠, 내가 너를 용납할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할게, 푹 때리고 칼로 찌르고 내가 너를 용서할게 아니잖아요. 이거 맞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의 고통이죠. 맞을 때 아프고 또 용납할 때 아프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주님이 찔림을 당하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죄 있는 우리가 벌을 마땅히 치러서가 아니라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하심을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을 받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부부는 살아나야 정상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일주일에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나오는 거,
한 번 기도했다면 2-3시간 하는 거, 금요일마다 철회하는 거, 이게 예수 잘 믿는 걸까요? 진정으로 예수 잘 믿는 사인은 그런 사람들이 갔을 때 대화가 살아나야 돼. 그런 사람들이 갔을 때 용납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 그런 사람들이 갔을 때 은혜 있는 공동체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의 얼굴이 거기 있어. 그리고 주님의 긍휼이 그 모임 가운데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여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게 되면 마음의 긴장을 풀게 돼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름다움. 우리 목사님들 자녀들이 잘못된 이유가 너무 긴장하는 거예요. 그 앞에 벌벌 떨고요. 쥐잡듯이 잡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용납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살아나는 역사와 은혜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 모든 관계 속에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